안녕하세요. 귀한 안식일에 이문동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2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내가 지난번 숙제를 할 때 숙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숙제가 안 끝나서 다시 말씀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늘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조 편집장으로 와서 일해도 보니까 4년째 일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마우스 커서가 지금 이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 상황을 그냥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마우스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얘가 어디 가서 지금? 여기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왔네요. 예, 좀 키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면 그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한 해군 중령이 베트남 전이 있을 때 전쟁에서 적진 깊숙이 설치된 전투 관측소에 있었는데 그가 순찰 대장으로 있었던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부하도 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적군의 수류탄이 이 관측소 참호 속으로 날아왔고 그의 왼쪽 눈, 왼쪽 손, 그리고 왼쪽 다리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피로 물들고 뼈가 부러진 몸으로 소망 없이 누워 있었다. 그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가 특별히 전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간증을 통하여 그가 평생의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의 불구가 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어떤 일들 속에서 있을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편한 자리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주셨어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몇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분께서는 어떤 특별한 분야의 봉사를 맡기셨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안 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난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모르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빼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느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감사해요. 제가 치료사 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점심 시간마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4년째 이 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서 제가 집사람이 걱정을 안 해요. 낮에는 잘 먹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어도 저녁을 좀 부실하게 먹어도 점심은 건강식으로 잘 먹을 거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세요? 이거 알면 오늘 설교 다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살아있는 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따라서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며 진리의 사업의 발전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는 자마다 이는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기별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시대에는 챗 GPT라는 애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있는 편집장님들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매우 편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하나도 부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도 확인을 안 하고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얘하고도 상의해 보고 다음에 원분하고 다시 대조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얘가 한 게 저하고 얘하고 같이 일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데 제가 그때 왔을 때 이거 다 만든 상태에서 왔었어요? 이게 전도지 만든 거고요. 옆에는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 썼을 때는 그건 썼을 것 같고 전도지는 안 만들었을 때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것까지 만들었어요.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요즘은 막 이상한 것까지 다 편집까지 막 저한테 시킵니다. 행복하겠죠? 번역해온 거 그거
단행본 편집장도 아닌데 가끔 시키십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층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런 걸 시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뭘 통해서요? 출판물을 통해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은요? 제임스 화이트. 1857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젊어 보이세요? 36살 먹은 남편과 30살 먹은 아내. 그렇게 보이세요? 여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몇 살로 보이세요? 예? 이분은 6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남편이 6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은 54세 혼자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부인 하면은 까만 옷에, 그죠? 하얀 옷들이 입고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너무 색깔이 까맣지가 않아서 좀 이상하십니까? 예, 화이트부인은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을 보고 화이트부인 같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는 화이트부인 같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건 화이트부인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이 하늘에서 만나면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하실 만한 상황처럼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런 분을 가리켜서 화이트부인이랑 같다고 하면 맞는데 뭔가 스트릭하고 뭐 이렇게, 예? 까만 옷만 입고 다 까만 옷만 입으셨네. 그죠? 까만 옷 안 입은 분이 화이트부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기를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게 뭐 어떻게 그런 거냐? 그랬더니 하루가 1000년 같은 거는 나는 안 믿어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시련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않느냐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 하면 끝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일이 어려워요.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런 고백은 고난과 실망과 슬픔과 비탄에 압도당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부분 기별 1권 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셨으며 그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의 음성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안 들어도 기별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친구는 내가 당한 무서운 사고로 말미암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화이트 부인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 10대 때 9살 때 일어난 이 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살이 됐습니다. 소녀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17살 되던 해에 하늘의 방문자가 찾아와서 나는 내게 전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아니 이럴 수가. 분명 무엇인가 큰 착오가 생겼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내가 전해야 될 기별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별을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때까지도 나의 떨리는 손은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기록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나는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얼마나 많은 글을 써왔던가. 그 분량을 헤아릴 수 없다.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화이트 부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이트 부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병행해서 같이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글은 화이트 부인이 엘렌 하몬일 때 시집가기 전에 18살 때 그가 받은 이 이상 중의 일부를 글로 적어서 출판을 한 겁니다. 출판을. 그때 그가 받았던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초기문집 47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의 환상, 한밤중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환상이요.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그게 이제 1844년 12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랑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이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이거예요. 누가 원했던 기별이라고요?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외쳤던 초기에 받았던 이 예언의 이렇게 환상, 이상, 여기에서 첫 번째 본 것은 다 그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것이죠. 나는 눈을 들어 땅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거기 보았더니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곱고 좁고 곧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길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좁았을 뿐이죠. 그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길이 가깝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까마득합니다. 좀 위로가 되세요? 아직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예언이 그래요. 그죠?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빛이 뭘까요? 누가 비추시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추시는 빛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자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라고 중얼거렸다. 요즘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나와 대림 신도들의 무리 위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해야 될 말은 아니다, 왜 이렇게 기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내용 중에 이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하늘에 가서 지금 식탁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화이트 부인이 그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은 우리가 이 기별을 몰랐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기별들을 알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냥 고민 속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고 보상 심판도 없고 성소도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굳은 길을 똑바로 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귀한 특권을 소중히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터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내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여러분, 이 화이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에 이 마음 자세가 이게 막 시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안타까움 뭐 이런 게 막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화이트 부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사역과 글쓰기 그의 비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키우셔서 그렇게 활동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막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몇 번 정도 봤다고요? 2000번? 2000번 이상 봤다고 합니다. 이 비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늘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환상의 목적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스위스에 살았던 이 칼바르트가
평생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뛰어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압니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입 부인이 이 감동받은 이 성경절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 화입 부인도 이 마지막 부분을 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똑같아요. 이런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그죠?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화인 여사가 사고로 무력하게 된 지 얼마 후,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구세주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였다. 예수님은 나의 복스러운 구속자시며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나는 주의 영광,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봅니다. 나는 그분의 기쁨 안에 기쁨을, 평화 중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자비 중에 자비를, 사랑 중에 사랑을 봅니다. 여러 해 동안 그의 비서였던 사라 맥켄터퍼 양에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나의 구주를 대면하여 볼 수만 있다면 온전히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화이트 부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로서 모든 글을 쓰고 사명을 감당한 그의 가슴속 깊이 있는 그의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대한 행복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사십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거에 힘쓰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울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대충 해서는 서울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4년째를 지내는데 언제 내려오냐 충청도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이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먹고 마시는 건가 아시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뭐냐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된 것은 힘의 방향을 알고 힘을 써야 하고 써야 할 때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너무 많은 행사들에 힘을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힘쓰시게 되길 바라고 전도에 힘쓰시고 그 다음에 봉사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뭔가 행사에만 자꾸 힘을 쓰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에 힘쓰고 방문에 힘쓰고 위로에 힘써야 되는데 다른 데 힘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잘못하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담글 때 그게 어떻게 해서 담갔냐면 누구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축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갖기 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대변자로 인정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글이 내게 됩니다. 이게 시대가 뒤떨어진 100 몇십 년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더 다 현명한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내가 그 판단 기준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그가 선지자의 말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치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때 문둥병은 찢겨졌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며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축복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대들은 성경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대들은 교회 증언이 필요 없었으리라. 예언의 시인의 말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경 말씀에 더 친숙해져 가지고 완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그대들이 순종을 게을리하였던 영감의 말씀으로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으로 그대의 삶을 꼴지어 나가게 하시고자 하시기에 그분께서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증언으로 그대들과 연결되기를 구하신다. 그래서 이 화이트부인의 기별들이나 이 선지자의 기별이 뭐예요?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단순하게 이 기별들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칼처럼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그 칼처럼 다가온 그 말씀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앞뒤 문장을 다 읽으면 그 정도로 세지는 않아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 요거를 너무 잘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만 보니까 이렇게 세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방향을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답니다. 더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천주 교회의 신앙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개혁한 것입니다. 근데 천주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로 돌아와라. 우리 함께 살아가자. 왜 집 나가서 살고 있냐? 집 나간 자식들아 뭐 해라? 돌아와라. 뭐 그런 선언을 뭐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요한 바오로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뭐 바뀐 거 있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오라는 거예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잠시 안 할 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전혀 바뀐 것 없이 돌아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어가야 할 일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천주 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게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되도록 이 일이 계속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멋진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겉모습이 화려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황 로마는 우상 숭배를 바벨론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얼만큼 크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크게 세워놓으면 다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막 어디 가다 보면 저도 충청도 어디 지나가다 보면 막 가슴막한 게 뭐 하나가 서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뭐 저건 뭐야 하고서 다 쳐다봅니다. 태양신 숭배를 페르시아에서 배우고 연옥설을 그리스에서 배우고 보좌와 권세를 로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교황 로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기거나 더 높은 권위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 아시죠? 자기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요 똑같이 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눈에 보이기엔 기가 막히게 보여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잘 자라라. 어디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한테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핵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으세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탄 계획에 안 넘어갈까요? 내 판단력을 믿고 깊숙이 들어갔다가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이 뭔지 알아본다고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듣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저한테 와서 술 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 목사한테도 그럴 정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들기 전에 취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 모습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기도 하고 도박하기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 간 결과가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진리가 있는 것인 양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은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책을 읽어야 합니까?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여러분 챗 GPT한테 물어보면 진리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그럴듯하게 알려줘요. 예? AI가 다 알려줘요. 여러분 인터넷에 굳이 모든 내용이 있는데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방적인 정보들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볼 게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뭐 하려고 했더라? 반드시 그 경험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다른 정보에 팔려서 지난번에 봤던 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왜요?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인터넷은 정보가 넘쳐나서 하나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못 본 거 뭐 하면 돼요? 나중에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빠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지하게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생략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독서한다는 것은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몰입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집중해 보시는 게 말씀 안에서 하시고 계시죠? 이 피터 트러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취업과 대학 진학을 동시에 했답니다. 그 당시는요, 졸업시험만 잘 보면 됐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도서관 가서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진짜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든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는데, 신문 기자도 했고 이 사람이 대학 교수도 했고 컨설턴트의 일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책이 장사가 1000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00권이 넘었다고요. 지금 1000권이 아니고 그 당시에 1000권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트러거는 30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몇 권이요? 아니, 몇 권을 썼냐고요. 58권 뭐 요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그 다음에 사후 이렇게 해서 낳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가꾸고 거름 주고 약 주고 영양제도 주고 가지 치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게 농사 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봐라, 이거예요. 포도 농사 저 보시면 진짜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내 안에 봐라. 결론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 것, 우리가 이루려고 한 것의 결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그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가라 근데 영광을 돌리라까지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끝에 나타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왜 선악과 만들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다가 뭐라냐면 루스벨은 왜 만들었냐 이렇게. 루스벨 안 만들어 놨더라면 괜찮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죠? 고기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너무 계획적이고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더니 그게 어떻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약간의 장애물들이 보이는데 혹시 저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징조가 무언지를 알게 하셨어요. 잘못하면 말세 현상이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징조가 나타났네, 현상이 나타났네, 이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네, 이러네, 그러네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숫자의 많음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집에 초기 문집 있으시거들랑 앞부분을 펼치시고 이 화입 부인이 봤던 이 첫 번째 환상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일 아침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